계시록 변론 중고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1장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새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록 20장에서 완성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완성된 것은 성된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하는 사랑으로 완전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부족이 없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역사로 끝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무엇이냐, 합당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합당한 자들에게 세세 왕권을 주셔서 한 것으로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끝입니다.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 21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왕권 받을 종들을 다 일으켰습니다. 왕권 받을 종들은 사명을 해요. 순교자로 돌아가셨던 부활 성도와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변호 성도를 일으켰던 변호 성도 14만 4천 명이 세세 왕권에 받을 축복을 나눈 자리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권 받은 종들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왕권 받은 종들을 섬기는 백성들을 더 길러내야 되는 곳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참된 왕권을 받은 종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을 꽉 차게, 지구상에 꽉 차게 번성시키셨다가 인간 종말의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태어난 자들을 한 번 더 미혹해보고 왕권을 제대로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를 판단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귀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시험해 본 다음에 이제는 둘째 사망과 이제는 천국으로 가는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무궁세계에서 한각으로 동고동락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승리한 자들에게 세세 왕권을 주는데요. 그래서 마귀를 이 세상에 창조한 목적도 누가 참된 왕권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걸 고르기 위한 역사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 세월이 6,000년이 걸렸으니까 이제는 1,000년 동안 납분하면 무궁세계는 앞으로 1,000년 후에 이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무궁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살게 되느냐 그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졌던 영원한 빛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이 계셨던 무궁세계를 지금 말씀하시죠. 근데 이사야 65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65장을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은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다. 이런 수완이 된 그 땅은 바로 지상 천년평화 왕국을 새하늘 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백보자 심판 후에는 새하늘 새 땅은 이 세상이 아니고 무궁세계에 하나님이 계신 세계를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합당한 자들에게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자들이 다 준비됐고 또 천년왕국에서 그 백성들과 왕권을 섬길 백성들이 완전히 준비되었으니까 이제는 이 세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무궁세계로 다 옮겨가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은 이제 그 천년왕국 후에는 이제는 창세기 1장 1절처럼 심히 공하고 혼돈한 원래 상태로 가서 생물이 살지 않는 그런 하나의 어떤 혹성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이제 차원지를 창조한 복성을 달성시키는 그런 일인데 이 지구는 그러면 뭐겠습니까?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생이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종이 되는 그런 인격이 기록지는 그래서 그것이 정해지는 것이 이 땅에 이 인간의 육체로 태어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알지 못하니까 인생이 뭐하러 이 세상에 났는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지금 됐죠. 이것은 성경 말씀의 섭리를 온전히 깨달으면 그를 알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입에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도성은 극히 아름다운 도성이니까 아름다운 도성을 극도로 표현한 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인이 가장 이쁠 때가 바로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식할 때 신부가 이쁜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이 보석 도성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부를 위한 단장을 했다는 말도 의미가 있고 또 하늘부터 내려온다는 말도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여러 서책을 통해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에게 증언을 제가 들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 예수님이 공중제림할 때 예루살렘 성을 하나 가지고 와서 거기 태워갖고 간다. 이렇게 증거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천년왕국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천국에서 도성을 하나 가져와서 예수님이 천년 동안 계실 도성을 가지고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증언이니까 제가 진위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성은 뭐를 뜻하느냐? 신부를 단정한 거다. 이것은 저 다음에 나오지만 이것은 신부 자격을 가졌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 자격은 왕이라 이 말입니다. 왕권 받은 자들에게 상급을 주는 보석 도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그걸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말씀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수많은 도성 중에 이런 여러 가지 도성이 있지만은 예루살렘 성만 있는 건 아니죠. 이것은 이제 영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떤 그 추측이 가능하냐? 이거는 사도 요한이 이제는 그 성을 다스리는 그런 도성일 것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도 보면 사도 요한에게서 뭐 특징이 하나 있느냐? 손에 호를 잡았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지휘권을 준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종이 제 눈에는 아마 사도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계시록 3장 12절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성 고단에서 내 하나님 아버지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을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성전의 기둥 같은 종들이 나타나서 그 성전의 주인이 될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변화성도를 주축으로 이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변화성도를 주축해서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될지 모르지만 수많은 그러한 성이 준비돼서 왕권을 받을 도성이다. 이거를 보여주는데 여기 지금은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 도성을 지금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참으로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티끌모티끌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같이 거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바로 뭐냐?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고 마지막으로 보석 도성을 주어서 완전한 성전을 알아주는데 또 하느님과 더불어 동과 동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처를 들락거릴 수 있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완성된 나라가 바로 이제 영원 무궁세계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4절이죠.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 고통, 사망, 괴로움 이런 것이 없는 때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영체로서 영생을 누리는 세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인가요?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사망, 멸망받을 것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사망 자체가 이미 천년왕국부터 없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망이 없는 이런 무궁세계의 모습을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5절입니다. 보지 않은 시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네 말은 신실하고 선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날까지는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또 이 지구 전체를 창조하시는 걸 보면 인간의 육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걸 참으로 정결하게 창조가 된 것이죠. 요거는 이제 천지창조라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창조는 물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돌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이 창세기가 기록되기 전에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다음에 이제는 인간이 이렇게 아름다움에서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해놓고 새로운 생명체를 살게 하신 그 내용을 천지창조라 그런 겁니다. 왜냐면요, 인간이 이완적인데 과거에 수십억 년, 100억 년이 넘는 이런 역사를 다 알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천지창조한 그런 때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서 그런 일들을 해놓은 것을 창세기 1장에서 말한 것인데요. 그럼 여기는 바로 뭐냐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했죠. 그럼 이제는 영체의 몸이 갔으니까 영체가 또 누려야 될 그런 식물과 동물과 모든 만물이 있겠죠. 그걸 다시 마련해 주신다. 이걸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공세계에서는 이 동식물도 꽃도 썩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거기는 썩지 않는 그런 거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보석 도성도 그럴 뿐더러 이제 한전이 꽃이나 새나 이런 것도 썩어서 죽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영체로서 누릴 수 있는 인간이 완벽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여기 지금 설명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는 겁니까? 이 말씀은 진실하고 참되다 그랬죠. 이건 반드시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천영 이게 거짓이 아니라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종적으로 마귀를 이기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이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의심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걸 해석을 하고 이것은 마귀한테 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것을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썩지 않을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야 또 이쪽으로 맞겠죠. 사람만 영체인데 다른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고 그러는 세상이라면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6절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들로 목마른 자에게 값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요. 이기는 자들이 누릴 보석도성을 얘기한 거죠.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피와 말씀 증거로 이긴다고 했죠. 피로 이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된 거고 천국의 백성 된 자들에게 말씀 증거로 이긴 자들은 다시원의 삶을 감당한 변호성도 14만 4천 명을 얘기했거든요. 이런 자들이 받을 유업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뭘 한다고요? 내 아들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단지 천국의 시민권을 얘기한 것이 아니죠. 상속자를 얘기한 것이죠. 상속자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많은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분봉왕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러한 성이 예수님과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걸 여기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다 하느님이 이제는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을 종들로요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곳은 바로 이곳이다. 이걸 알려준 거죠.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행감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과 모두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 둘째 사망의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천년왕국에 이제 끝나면 마귀를 잠깐 미혹시켜서 천년왕국에 태어난 자들을 시험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살았던 사람들 모두 부활을 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이제 부활할 때가 있다고 그랬죠. 이때 이제 백보야 심판 후에 다시 이제는 지금은 음부에 갔다가 지옥에 가고 이제 낙원에 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천국에 가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죽는 걸 둘째 사망이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망인데 이렇게 이제 죄가 해결되지 않고 악한 자들은 이렇게 다 둘째 사망에 가서 그것도 그 악함의 정도에 따라서 이 지옥도 정도가 틀린 겁니다. 고난의 정도가. 그렇게 해서 여기 둘째 사망이 있을 것을 말씀한 거죠. 이거는 뭐 베드로 그 전서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걸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이 죄가 클까요? 안 클까요? 아주 큽니다. 그러면 이것이 알파 역사가 어떻게 있었느냐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이제는 방주를 타라 했는데 방주를 안 탔거든요. 근데 방주를 타라고 할 때 그때 셋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나 있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죠. 근데 그 셋의 후손들이 방주에 타지 않았죠. 방주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음부에 간 겁니다. 음부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걸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가 또 완용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리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은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방주의 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4,500년 전인데 예수님이 2,000년이니까 약 2,500년 정도 이 음부에 있던 거죠. 그럼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라도 예언의 법을 또 지키지 않아서 이 시대의 방주인 첫대교에 다가오지 않으면 이때 죽게 되면 1000년 동안 음부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천배에서 음부에 가서 그 죄값을 치르고 다시 그때 낙원으로 천국으로 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믿으셔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둘째 사망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1000년 후에 될 일이지만은 이제 부흥세계에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이죠.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덮은 7전자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나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드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 하늘께로부터 해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수님을 보이니 그랬죠. 이건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신부 자격을 갖춘 자들이 받을 상급으로 보석도성이 지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보석도성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변호성도 14만 4천 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왕권의 부서조직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각각 도성이 준비돼서 반열을 이루어서 이제는 각각 7위권을 가진 왕권 가진 종들과 또 거기 참여할 종들이 합해지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제 부활성도도 들어가고 이제 변화성도 중에 후진들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온 그 보석도성에 이제 각각 누가 왕이고 누가 장관이고 이런 다 부서지게 해서 완전히 다스리게 할 그런 것을 여기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도성이 이제 이거 하나만이 아니고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이제 도성에 왕권을 가지고 온 자들, 신부 자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니까 왕된 자격을 가진 자를 뜻했거든요. 그런데 왕권에 같이 이제는 동역해서 이제는 합심하여 왕국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고 직접적인 지리권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시민권을 가지고 이 도성으로 간 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의 이제 세세 왕권과 이제 백성들이 된 자들이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무궁세계에서도
그 왕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보석 도성에서 누리는 우리가 자격을 갖췄다 볼 수 있는 건데,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은 만왕의 왕이니까 동등한 권리를 가진 왕권을 가진 자들이다. 이걸 지금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 같더라. 가장 맑은 빛으로 되어 있는 도성인데 보석과 수정같이 아주 맑은 도성이 되는 거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또 있고 12지파에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문이 보면 13절 14절입니다.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성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게 동서로 이제 문이 3개씩 있어서 4개니 이거 4면이니까 12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는 그 12지파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구약의 이제 성도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지요. 그런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기독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받을 복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 12지파 24명의 이제 반열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그 12지파는 새로 이루어질 지파지요. 그거는 이제 입맞은 자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되는데 그 12지파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아마 36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이게 되어진 일을 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이루어질 것을 여기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다 모든 그러한 섭리 속에 다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언한 것 중에도 하나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사 49장 6절에 요 말씀하셨거든요.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대들을 도르게 한 것은 오히려 경하니라.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 그랬죠.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곱의 지파를 얘기한 것이 아니죠. 계시록 7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성도의 12지파를 얘기한 겁니다. 그 계시록 7장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거기는 단지파가 빠지고 이제는 누가 들어갔느냐? 이게 므낫세와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12지파하고는 틀리거든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아들 중에 이제 요셉이 빠지고 레위가 빠지면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계시록 7장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파가 빠지고 이제 요셉 지파가 들어가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거든요. 이건 새로운 이런 12지파가 이루어질 것을 여기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5절 17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자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되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에 140규빗이니 각 사람의 청량 곧 천세 청량이라. 사람의 청량, 천세 청량이라는 것은 이게 실지 맞다 이 말이거든요. 실지 이 척관법이 사람이 상하는 이 길이랑 맞똑같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이제 해서 이걸 해본다면 장과 강과 고가 같으니까 주사위같이 정방향이죠. 그런데 여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죠. 1스타디온은 184.85m거든요. 이걸 곱하게 되면은 2218km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의 5배 정도 되죠. 이렇게 큰 도성이 하나가 한 나라라 이 말입니다. 이런 도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성곽은 144규빗이라고 했죠. 144규빗인데 한 규빗은 45.6cm거든요. 이거라면 65m 정도 되거든요. 65m 정도 되게 성곽의 두께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뭐 2200km나 되는 그런 큰 성이니까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좀 알려준 거고요. 18절 21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농옥이요, 아홉째는 담화옥이요, 열째는 빛지옥이요, 열한째는 정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분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모든 길은 금이 길이라고 그랬죠. 근데 도성은 12가지 보석으로 다 이렇게 꾸며졌다.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겠죠. 이것은 뭐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 완전한 미의 세계를 창조하신 놓은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22절 23절입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지금은 이 무궁 세계는 이 세상처럼 성전이 따로 있고 예배드리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해와 달이 있어서 그게 밝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아진 나라다. 이런 나라고 이제 뭐 따로 예배드리는 성전에 따로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아름다운 도성을 이제 해와 달이 쓸데없는 도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24절 26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죠. 천년왕국의 왕권과 시민권은 그대로 무궁세계까지 갖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으면 그게 세세왕권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천년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여기 지금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곧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려 들어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들 뿐이라. 물론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어야 또 뭐 천국을 갈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왕권 받을 정도도 가서 영원히 누리는 이런 일이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영계 법칙 속에 누구한테 왕권을 줄 거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20장 4절에 유일하게 왕권 받는 법을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너는 사명자로 살다가 순교당한 부활성도와 첫째벌에 참여한 자들과 변화성도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충성한 일을 다하는 자들에게 주는 왕권이다. 이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지금 이 마귀가 공중권대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인 이제 공산당 세력과 또 그 앞잡이인 또 이제 거짓 선지자와 이러한 음녀 정권들이 많죠. 이런 세상에서 좀 말씀상으로 이겨나가는 자들이거든요. 이게 이기는 방법은 이제 첫대기에 들어와서 14만 4천 명의 변성대 인을 맞는 방법밖에는 이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세세왕권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둘째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그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 당연히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예수를 통하여 모든 마음을 다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것이 쉽지 않으니까 끝까지 참고 나서 끝까지 승리자반에 이르는 날까지 이것은 끝까지 참아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끝까지 견디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게 바로 마지막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는 날까지인데 10만 4천 명이 돼서 완전히 이제는 들림받아서 천국에 가서 후 3년만 동안 왕국 부서지를 하게 되고 왕국 부서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한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자들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취임할 때 분봉왕으로 취임받는 것이 완전한 왕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소망 중에 살아갈 때도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절망 중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하늘의 사랑을 꼭 받아 누려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